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니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좀 전혀 다른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에 하신 예수님, 충성하신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는 배치됩니다. 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점 더 지배해 가신다. 지배해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점점 되어 가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지향해야 될 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항상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는지요? 몸이 아플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나 하나님을 찾지요?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갔는데 플래카드를 아주 큰 걸 붙여놨더라고요. 큰 걸 붙여놨는데 어떤 큰 걸 붙여놨냐고 하니까 교회 현수막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어쨌든 사람을 일단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문구 글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요 한국은행 몇 개를 더 만들어도 모자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이 항상 진행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 지식된 믿음을 지식으로 된 성경을 삶으로 계속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왜 불을 던지러 왔다,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고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계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도리인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노을을 보니, 여러분 노을 보셨어요? 노을 못 보죠. 정말 저는 노을을 봤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국에 있을 동안에 본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요 며칠 사이 굉장히 깨끗하죠. 오늘도 깨끗하죠. 너무 깨끗했습니다. 산에서 본 노을, 다리 사이로 서해안으로 태양이 지면서 온 하늘이 그냥 그 해 지는 데뿐만 아니라 온 하늘 3분의 1이 빨갛어요. 제가 과거 미얀마 선교 갔을 때 그 작은 통통배를 타고 몇 시간을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그 저녁 노을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공해가 없고 하다 보니까 하늘도 높고 저녁 노을의 그 빛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 노을보다 이게 더 멋있었어요. 어제 노을. 못 본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옥상에 살면 그런 거 봐야 되는데 못 본 분이 손해고 본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림을 저렇게 그리실 수가 있을까?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매일 구름이 다르고 매일 달라요. 매일. 근데 어제는 특별히 참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산에 오르면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보죠. 기암 개색들을 보면 그렇고요. 또 정상 바위 꼭대기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돌을 갖다가 얹어놓은 듯이 딱 얹어놨어요. 북한산이 그래서 명산이죠. 누가 일부러 돌을 갖다 놓았듯이 이렇게 딱, 이게 조금만 균형이 하면 무너질 건데, 균형이 어긋나면은 그렇게 균형이 안 무너지도록 딱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있는 통일봉도 그렇고 그 비행기 바위라고, 이 사실 교회 반 정도 되는 바위예요. 그게 그냥 딱 얹혀져 있어요. 비행기처럼 생겨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당치 아니하고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는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질서가 깨진 것을 의미해요. 질서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통신호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고 정체가 되고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죠. 하나님은 남과 여라는 성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성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절기자하는 이 인권을 제정하는데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성이 지금 우리 한국의 성만 해도 100몇 가지가 있는데 신관 성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나를 차별하냐?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나는 보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마음은 여자이고 싶어. 난 그래 여자로 불러줘. 나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 근데 너는 남자라고 하면 그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그 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요, 내가 얘기를 여러분 읽어 들었듯이 이 더러운 것들을 땅에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거민을 토하여 내리라. 멸망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쳐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사인도 해야 되고 가서 항의도 해야 되고 시위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정의당 앞에 가서 그런 법을 발의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당신들이라고, 인간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정상적인 고부 간의 관계,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질서가 깨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 질서가 깨어지면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 자연 질서가 깨지면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국의 댐이 무너질까 염려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재민이 수천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연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혼돈이 오고요, 파괴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파괴된 것이죠. 성경은 이 질서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질서가 깨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함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질서 안으로 의인이 되어서 들어오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법이 생겨버렸어요. 죄의 법이 생기고 죄의 힘이 생겨서, 여러분 죄의 법이 생기고 이것이 힘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인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가족의 애정, 기쁨, 만족, 너의 아버지가 주는 즐거움, 어머니가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항상 자기의 즐거움, 자기 입장, 자기 만족이 우선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금을 주로 안노란 것을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합당치 아니한 것들은 다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금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금을 찔러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 금은 싸움을 의미하죠. 이 싸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서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너희가 자신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이 죄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창조 질서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희는 누구냐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누리는 그 즐거움 자체가 없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인 가족, 부모나 아비나 형제나 자식의 이 관계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죠. 여러분, 합당치 않죠. 우리의 전 존재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는 본성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내게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냐고, 왜 나를 앙따 만드시냐고, 왜 내 부모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만족, 자기가 인생의 주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자기의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께 대들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대드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도 내 것이라고, 남편도 내 것이라고, 아내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소유를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것을 버리라고 할까요? 왜 소유를 놓아야 할까요? 이 소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소유죠. 성경도 요 앞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근데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죠. 옷장에 여름 양복 한 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벌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만 입으면 되니까. 두 벌이 있으면은 뭘 입을까 이제 염려합니다. 뭘 입을까 걱정해요. 두 벌이 있으면. 근데 왜 양복을 더 가지려고 하죠? 좋은 양복을 입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보여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두 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양복만 계속 입고 있어요. 여름에는. 이 양복이 좋기도 하고 이 양복 왜 있습니다. 근데 이 양복이 편해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벌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위에는 이게 주일로 오전 예배 드릴 때만 입지만 입고 오후 예배 때나 뭐 나머지 성경 공부할 때는 벗고 또 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하면은 경쟁을 유발하고 또 못 가지면은 질투를 하고 많이 가져오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교만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질투심이 나면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을 빼앗기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돈을 빼앗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을 며느리에게 빼앗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이 바람날까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받아서 상처투성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부가 싸움으로써 자식들이 상처 입죠. 또 어떻게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혼자 컸을 때 상처를 받고 돌아가셔도 상처를 입고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꿰매줄 분, 치료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료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들이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사역자가 사실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없기에 성경은 모든 소유를 팔아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비로소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생명에 이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소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소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눈앞에 사람이나 물건이 딱 없어졌을 때 가장 큰 충격으로 올 것이 가장 큰 소유예요. 묻거나 안 묻거나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해의 가장 큰 소유는 김지연 집사님 엄마예요. 동해가 상처 안 받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김지연 집사님의 가장 큰 소유는 저는 누군지 몰라요. 동해인지 동간인지 아빠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걸 딱 치워버렸을 때 내게 가장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소유. 그거 빼앗겼을 때 가장 크게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뭐죠? 양육권.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권. 재산권이 1번일 수도 있고 양육권이 2번일 수도 있고 나 자식 안 맡아 네가 맡아 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소유죠. 챙기는 순서가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검으로 내가 찔러 없애겠다. 잘라 없애겠다 이 뜻이에요. 그건 너희의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던 것을 예수님도 값주고 사셨어요.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요새 로마서 강의를 제가 듣다가 오치만니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하는데 이 오치만니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한데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꿈에 서울 어디 나가서 그 서점에 가라고 하니까 서점에 실제로 가니까 거기에 책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게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오치만니의 자아의 파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치만니에게 정강훈 목사님이 아주 깊이 빠져들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오치만니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이 보니까 말씀할 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감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오치만니가 중국 분이죠. 중국 이름으로는 리토생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에 선교 갔을 때 오치만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중국 이름은 리토생이더라고요. 리토생을 찾으러 중국에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오치만니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이가 한 90된 할머니가 80에서 90된 할머니가 한 번 북경에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북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까지 가서 만나니까 오치만니를 만난 같이 너무 기뻐하고 그것이 오치만니하고 살아 생전에서 대화 나눴던 것들을 좀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듣고 은혜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음식도 좋은 걸 대접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70년도니까 한국 돈 한 10만 원을 이렇게 건네서 줬대요. 1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중국 1년 연봉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큰 돈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딱 돈을 딱 거절하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냐 알아보니까 당신의 돈을 주는 그 자세가 틀렸대요. 당신은 당신 거인 양 나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거인 양. 그 돈이 왜 당신 거냐고. 통역이 제대로 안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그 태도를 시작하니까 이거 정강호사 이거 내 건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 자세가 틀려먹었어. 당신 것이 어디 있냐고. 돈은 흘러가는 것이고 당신이 주님이 당신께 맡기신 돈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면 내가 받을지 몰라도 당신 소유라면 나는 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한 방 크게 얻어맞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신 간증 중에 또 오치만니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은 여러분 대륙이 길어서 5박 6일씩 막 7일씩 기차를 타요. 남에서 북으로 가려면. 네. 그러면 거기 이게 칸이 한국처럼 이렇게 4명이 이렇게 같이 앉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음식 깎아 먹고 밥 먹고 계속 잠자고 그러면 이제 이웃처럼 그냥 말을 막 합니다. 중국 열차 되게 시끄러워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오래 기간 가니까 마작을 많이 해요. 중국 분들 마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좀 잘 사는 집은 저녁 시간대부터 한 2-3시간을 그냥 마작하더라고요. 저녁에. 계속 둘러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차 타고 가면서 마작을 하자고 하니까 오치만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나는 내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손질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진짜 소유가 뭔가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 교회, 내 자식, 내 돈. 내 돈이라면 여기서 여러분 남한테 줄 때 아깝습니다. 주님 돈이라면 아깝지가 않아요. 내 교회라면요 소유가 되죠. 주님 교회라면 주님께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에게 나를 대하듯 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소유라면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이 부분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보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고 정상적인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광 목사님이 오치만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럼 그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다. 나를 거기가 좀 인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당신은 아직 멀었어. 당신은 유다서를 읽어보시오라고. 유다서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넣고 천사와 마귀가 다투는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60만 군대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습니까? 근데 모세의 시체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까 봐. 그래서 어찌만 이도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며 너가 옳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반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이런 환경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환경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때, 자아가 깨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픕니다. 자아가 깨질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갈 때 이 애정이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혈육 간의 애정이 여러분 우리가 깨트릴 때 매우 아픕니다. 남녀 간의 애정, 부부 간의 애정을 내려놓을 때 매우 아파요. 그것은 의지하고 소유하고 거기에 많은 즐거움을 누린 것만큼 아파요. 즐거움을 누린 것만큼 아프다. 그 기쁨을 누린 것만큼 내려놓을 때 아픕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예수님께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호르몬이 밑에서 큰 아들은 장가를 가면은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될까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신만 믿고 의지하고 즐거움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온 것만큼 놓으려고 하면은 이제 아픕니다. 그래서 괜히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믿는 가정은 반드시 이러한 싸움을 붙이셔서 하나님은 놓는 아픔을 겪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놓을 때 그러니까 자원해서 갖다 드리면은 아프지 않는데 강제로 빼앗기면은 어떻게 돼요?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런 한과 상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실한 구세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픕니다. 소리를 내놓을 때 아프다. 검으로 찌르러 하세요. 검으로 찌를 때 아프다. 우리 사랑하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결론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원에서 자기 목숨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 이런 것 전부 다 자기 목숨이에요.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목숨입니다.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입니다.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자기 목숨이에요. 교회를 소유로 여긴 것 자기 목숨입니다. 친구와의 애정을 소유로 여긴 것 이게 자기 목숨이에요. 이것을 놓을 때 매우 아프다고요. 그러므로 수술하니까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신의 그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는 자는 아프지 않고 이것을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물질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명예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것들을 가지고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질서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면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은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눌러야 돼요. 사람 눈치 보셔서 못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이 나를 위하가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이 자세와 이 신앙의 자세를 늘 가질 때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렵지 않고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단계에서 비로소 그 생명이 보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과 그 진실함과 그것의 어떠함을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질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려고 오셨어. 순종하심으로 이 질서가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취하고 영생을 취해 나가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